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핵심 단어 두 개는 씨 그리고 밭 또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해석을 해 주신 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밭 또는 땅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네 가지가 있는데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도 있죠. 네 가지 밭을 읽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경청하니까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예배에 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길가 같고 또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어느 정도 비난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정말 옥토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분을 볼 때는 저분은 좋지 않은 세 가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즉시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밭 같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던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선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라는 뜻의 단어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씨가 뿌려질 자격이 없는 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 거기엔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땅이에요. 이와 같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려주신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끈질긴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12절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 구절만 딱 빼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장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진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듣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 나 도무지 이제 지쳐서 못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이제 포기할래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선포하라고. 끝까지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서 누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누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불순종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완고함이 드러나면 또 전해라. 또 전하면 그 완고함이 더 크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완고한데 언제까지 전하라는 겁니까? 그 완고함이 계속 커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 그 시신을 향해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죽었는데 그 시체를 향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호흡이 있는 한,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 마지막 호흡,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비방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과 같았던, 자격 없는 땅과 같았던 바울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이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옥토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 나라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 즉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남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 비유가 말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비유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농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로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사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은 것과 묻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그걸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오늘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 가지의 땅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새가 의미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걸 사탄이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주관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관하던 존재였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보다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했고 교만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 사탄이 뭘 원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채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난 너무 싫어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이 거기에 오면 얼마나 심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거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만히 놔두면 마귀도 나를 가만히 놔둘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마귀를 가만히 놔두면 마귀도 나를 가만히 놔두겠지, 그런 순진한 생각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가만히 놔두는 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는 쫓겨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쫓겨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우리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흙이 얇게 있고 그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너무 기뻤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힘겨운 계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겹고 어려운 계절 가운데서 그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강 야구라고 하는 예능 야구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최강 야구라고 하는 예능 야구에 나왔던 어떤 선수가 이제 실제로 프로야구 하나팀에 들어가가지고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프로 선수가 수비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수비를 하는 거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공인데 점프를 해가지고 날아가지고 탁 잡아서 1루에 뿌려서 아웃을 시킨 겁니다. 너무 멋지게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강야구, 예능야구 할 때 김성근 감독하고 훈련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감독이 공을 탁 치면은 이제 수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독이 뭐 쉽게 공을 주겠습니까? 어렵게, 잡기 어렵게 공을 자꾸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면서 몸을 날리면서 공을 잡고 이리저리 그냥 달리고 몸을 날리고 맨바닥에 몸을 날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다 한 다음에 이 김성근 감독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왜 기뻐해요? 왜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훈련은 좋은 선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아는 선수는 힘든 훈련을 시켜준 감독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어려운 계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힘든 계절에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갖가지 욕심,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도 염려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염려, 욕심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 마음의 리모컨을 자꾸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리모컨을 자꾸 사탄에게 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또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그 집의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부인이 쥐면 드라마가 나와요. 남편이 리모컨을 쥐면 스포츠 중계가 나오게 되죠. 마음이 어두컴컴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한 것은 사탄에게 내 마음의 리모컨을 건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모컨을 빨리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번 드렸다면 완전히 드리십시오. 줬다 뺏었다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좋아지면은 마음의 리모컨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좀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뺏어가지고 사탄에게 주고 줬다 뺏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40년 흘러갔는데 나이만 40살 먹었을 뿐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다고요. 나이만 먹었을 뿐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다고요. 세상 염려, 욕심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마귀가 우리 마음의 리모컨에 눈독을 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빨리 하나님께 리모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의 리모컨을 드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좀 강조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마음의 리모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행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셔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한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십시오. 마귀에게 마음의 통장을 맡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너의 마음의 통장을 내게 맡기면 투자해서 수십 배 불려줄게,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이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보화를 자꾸만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통장을 마귀에게 맡기면 원금도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리가 아닌 복리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불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자로 여기 있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마귀를 대적하며 삶의 어려운 계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리모컨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계절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에게 마음의 리모컨을 맡기고 염려하고 욕심내며 사느라 늘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